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가 벌써 왕이 되었도다. 이 말은 결코 축복의 말이 아닙니다.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것은 약간 비꼬는 말입니다. 4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신령한 자로 살기 이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이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 신앙의 터를 닦고 인생을 구비해 쌓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삶에 적용하면서 건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신령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터는 닦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지라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를 위해, 자기 지정의를 통해서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과 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세워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시들고 어느 순간에 육에 속한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인생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사람 역시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는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그 삶은 뭐 같은 삶이에요? 제사장 같은 삶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성전, 그 다음에 성령, 거룩한 영, 그리고 제사장,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으로 갖고 있는 성품은 거룩.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제사장으로 남겨진 사람들이고, 우리가 제사장 사역을 감당해야 세상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고 생명과 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속한 자처럼 살면, 육에 속한 자처럼 살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분열되고 자기가 더 낫다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음의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또 소송,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만찬도 먹는 문제로 바꿔서 누가 더 먹고 적게 먹고 이런 것으로 다툽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자유, 우리가 매인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자유함을 가지고 방종하게 그렇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삶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육에 속해 살면 많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령한 자처럼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의지에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남는 인생이 되고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너희가 벌써 왕이 되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어떤 죄를 지적하는 거냐면 교만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교만죄. 오늘 그래서 교만죄 관련해 가지고 육에 속한 자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말씀,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 근거해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세 가지 이렇게 질문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남다르게 구별된 사람처럼 다른 사람보다 위에 두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이걸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누가 너를 남다르게 여겨 부추기더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더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중에 깨닫죠. 바울을 통해서도 깨닫고 아볼로를 통해서도 깨닫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깨닫고 많은 영적 진리들을 깨달으면 깨달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자신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은 그것으로 성경을 보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을 보면서 깨달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 베드로에게서 배운 사람하고 조금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더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은사를 받죠. 그 교회에 은사가 나타나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을 받으면 나는 저런 사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나은 사람, 더 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참 경계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교만의 자리에 빠지면 좀 어려운데, 성령께서 역사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입으면 누가 역사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사단의 역사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지나지 않는, 그럴 수 있어요. 그 핵심 여러 가지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충동케 해서 교만한 자들을 쳐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구별된 것처럼 능력을 받았으니까 구별된 거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믿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뭔가를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주셨다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그래서 많은 순자에게서 많은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에 빠지기 쉽죠. 내가 뭔가 나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그 은사들 관련해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날 때는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나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잖아요. 뭔가를 나도 그렇게 은혜 받고 싶어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랑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의 성품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혼적 삶은 그런 거예요. 자기 의는 그런 겁니다. 그 자기 일을 드러내고 높이고 나중에 왕처럼 되게 만들고 싶은 것,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자기인데 우리는 왕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결국 우리는 왕처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통치자,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된 그날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처럼 되게 해주시기 원하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왕처럼 살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받은 자처럼 그런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바울처럼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순종해서 사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역시 또 다른 오는 세계에서도 통치자처럼 그렇게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해야 되겠죠. 교만은 패망의 뭐라고 그래요? 선봉이랍니다. 패망의 선봉. 우리 왕들 가운데 사울 왕을 아시죠? 첫 번째 왕, 그가 겸손해서 선택을 받습니다. 그는 왕이 된 다음에 그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그 왕이 된 다음에 그 왕의 권세 때문에 이렇게 된지 모르지만 자기 사무엘보다도 그 사무엘 오라가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패망하죠. 그것이 쉽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에 우리 열매 많은 열매. 여러분 우리 이제 시골 가시다가 그 벼들을 이렇게 보면 익으면 어떻게 돼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알면 알수록 배우면일수록 더 대면을 낳으면 낳을수록 숙일 줄 아는 그것이 실제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도 그런 거죠.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런데 오늘 여기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지 않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뭐하느냐?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다 주셔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딱지고 구슬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다가 사춘기 좀 청년들 때는 다 버리죠. 그때는 귀했는데 성장하고 나면 그 시대에 귀하게 여겼던 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죠.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육에 속해서 살 때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얻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영에 속한 것 그것이 가장 귀하구나 라고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낮추고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자랑한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 자기가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혜도 그렇고 그리고 은사도 그렇고 또 실제로 예수 믿으면 문제들도 해결해줘서 또 부자도 되게 하고 또 어떤 자리에 높여서 또 하나님이 쓰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회복돼서 또 뭐 아팠다가 낫기도 하고 귀신도 내어주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잖아요. 그랬을 때에 내가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도 은혜고 그 위에 받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결국은 그 모든 것들, 그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만을 이기는 것은 겸손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주신 것을 알고 은혜로 생각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 그런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고 또 오늘 그것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8절에 그런 말을 하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표현이 뭐냐면 오늘 여기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이미 배부르다. 이미 풍성. 영적으로 이미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 어려움을 가져오는데
뭔가 영적인 진리를,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뭔가 하나를 깨달았다고 해서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착각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겨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의지가 나에게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착각이에요. 우리는 잠시 방심하면은 결국 금방 육의 사람이 돼서,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미 우리는 된 사람이 아닙니다. 배부른 사람도 아닙니다. 풍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바라셔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원하는 것, 그 상태에 비교해 볼 때 지금의 모습은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비추어서 볼 때에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래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다가 망합니다. 결코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육은 약하고 혼도 약합니다. 그래서 혼도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왕이 됐다는 표현이 뭐예요? 왕이 됐다는 표현. 벌써 왕이 됐다. 여러분, 왕이 되면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짐이 곧 법입니다. 왕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기가 통치해야 되고 다스려야 하고 밑에 둬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말이 법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벌써 왕이 됐다. 은사가 있다고 왕이 됐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나 없이도 너희들이 왕이 됐구나. 사실은 내가 너희들이 정말 왕이 됐고, 그래서 그 왕의 은혜를 내가 입어서 함께 그 은혜 좀 입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비꼬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느라. 너희들이 왕이 돼서 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거, 그거 나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의 교만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지혜롭게 됐다고 지금 그 세워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다 내려놓은 어리석은 사람, 자기의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사역비를 받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례비를 받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많이 배워서 지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린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지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받아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벌써 이미 다 지혜로운 것처럼,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 관원의 지혜, 세상의 그 통치자들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그 지혜로 살면 결국은 자기를 이루죠.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자아를 위해 사는 겁니다.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세운 거는 불시험 가운데 다 없어집니다. 오직 거듭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살 때에, 영원한 말씀에 의지해서 적용하며 살 때에 그것이 남는 인생이 되고 우리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 뜻도 있지만 자기 지혜, 그러니까 혼에 속한 것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혼적 사역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가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니 됩니다 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앞에서 가로막죠.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심정은 베드로의 의지,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뜻, 인간적으로는 그가 틀린 게 없습니다. 주를 위해 주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의 의지는 내가 그렇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주가 죽으시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의지도 좋은 것이고 그의 뜻도 나쁜 것 아니고 그의 마음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 자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자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자기 지혜로 전도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데가 어디였어요? 아테네였습니다. 실패 이후에 떨리는 전약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의지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약함이라는 것은 자기 지혜,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마음 이런 것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똑같은 일이라도 성령께서 지시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은 거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강하고 내가 이미 된 것처럼 강한 사람인 것처럼 내 지혜는 특출난 것처럼 내 의지는 실수 않을 것처럼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여기 우리는 비천하고 너희는 존귀하다.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존귀, 자기 존귀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존귀함. 그게 자아라고요. 이 자아의 존귀함은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가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11절 말씀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이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시간은 지금 여기 바로 이 시각이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기는 언제냐면은 에베소에서 개척하고 있을 때예요. 에베소에서 쓴 편지거든요. 근데 거기 듣는 얘기가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서 유교족한 자의 그 특성들이 나타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마음이 아프죠.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데 뭐라고 살았어요?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거지입니다. 거지. 그런 사람이 거지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비천한 거지처럼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매 맞으며 왜 매를 맞을까? 왜 매를 맞을까? 비내떡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아서 매를 맞는구나. 그 노래처럼 사람들이 때릴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풍습을 어렵게 만든다고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고 간다고 혹은 여러 가지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복음 전하는 자를 때리는 것입니다. 불쌍한 죄인 취급받았다는 얘기예요. 또 정처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거할 것이 없이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나그네. 그래서 오늘 여기 세 가지 말씀 보면 불쌍한 거지 플러스 불쌍한 죄인 플러스 불쌍한 나그네처럼 내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또 12절도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무슨 일을 했어요? 장막 짓는 일을 해서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 책임. 왜? 오해받고 싶지 않고 특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순수성,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는 것을 위에서 자기가 직접 돌을 물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에어컨 작업,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에어컨 따라다니다가 에어컨을 이렇게 수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에어컨 대리점을 냈습니다. 잘 됐어요. 총판이 됐어. 그리고 잘 됐어요. 올 여름에 돈을 생각보다 엄청 많이 벌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물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그가 나한테 목사님이 하는 얘기야. 근데 목사님 이게 제가 지금 주객이 전도돼서 뭘 위해서 지금 하는지 돈을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목회자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도 많이 두고 총판 전국을 다니면서 교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수리도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돼. 판매만 해도 총판이니까 판매만 해도 수익 있게 되는데 또 뭐 교체도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 쓰면 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면 되시지. 이 시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예전에 여기 왔던 사람 가운데 인도에서 온 사람, 인도에서. 근데 그 사람은 원래 목사입니다. 근데 돈을 벌러 왔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좀 어려운 지역에서 이렇게 고아들을 데리고 한 20명 넘는 고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을 섬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벌러 온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붙이는 겁니다. 거기 사역자를 두고. 이게 아비의 마음이죠. 이게 자기가 희생을 해서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중요하니 어떤 마음으로 중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여기 얘기하는 것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왕된 것처럼 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며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위하여 뭐하라고? 빌라 복을 빌어주면서 그 영혼을 위해. 그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된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더러운 것, 피해야 될 것, 가까이 하기에는 뭐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고 전하는 그 사명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만물의 찌꺼기가 뭐예요? 쓰레기 취급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금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14절에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거다. 실제로 바울의 눈물, 그 많은 서신들 속에 자기가 세우고 또 교인들을 보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인생이 그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그럼 원래 바리새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 성공했고 지위도 있고 가진 것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또 배운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만 자랑하며 또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를 원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수고해서 복음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그런 자식 같은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금 주셨어요.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저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중에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지금 잘 되는 것보다 나중에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지금 나의 고난들을 조금 내려놓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 왜 해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은 자기가 원래 가졌던 사랑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날마다 눈물을 흘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쓰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그리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오늘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원하는 건 바로 그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쭉 읽다 보면 9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장 15절 18절 말씀, 15절 18절 2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는데 그 위에 읽어보면 뭐냐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당연히 그 사례를 받는 것 당연한 것인데 내가 사례를 받지 않았다. 네? 또 내가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아내도 결혼도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자기가 그 희생하는 자기 지위들에 대한 얘기를 다 포기하고 그 얘기예요. 그 하나도 쓰지 않고 쓰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또 내가 그 너희들에게 그 있을 때 2년 동안 있을 때 사례비 한 번에 안 받았는데 그 사례비 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 내가 사례비 달랠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왜? 그렇게 가지고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오해받을까봐, 복음을 통해서 한 그 일이 사라질까봐 나는 추호도 그런 마음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상이 무엇이겠냐? 내 상은 내가 바라고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줄 것은 내 그 고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쓰지 않고 희생한 것, 그것을 주님이 기억해서 상급으로 주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쓰면서 이렇게 쭉 보며 흐르는 마음을 보면 정말 자녀대하면서 자녀들이 잘 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것을 누리길 원하지만 나중에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신령한 자로, 영에 속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또 된 줄로 혹은 아는 줄로 착각하여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항상 주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하는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 바울처럼 가진 고난, 권리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가 희생하며 그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복된 것인 줄로 믿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 신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